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두 주에 나누어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학습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다 보면 말씀을 길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짧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도 다음 주일에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제가 이제 요즘에 새벽에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 수영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1,500평 정도 농사 짓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이제 2주 후면 모든 가을 거지가 끝난다고.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수확물들을 전부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니까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1년 농사가 전부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연찮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때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의 추석과 연기해서 절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석은 좀 성격이 다르죠.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추석은 맥추감사절기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비록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이 아닌 미국에서부터 생겨난 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보다 올 한 해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쓸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찾아보아도 그렇고 풍요와 풍성함보다는 날마다 신실하고 자비롭게 채워가시는 하나님,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강조함으로써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또 보다 더 깊은 관계의 모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마음을 쏟는 주제가 먹고 입고 마시며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바로 그 누리는 삶을 동경하고 소망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겼어도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이라고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훈련을 받는 장소이며 다듬어져 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기보다는 먹고 입고 마시며 누리는 삶, 곧 세상이 추구하고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가실 것이니 더 이상 그 필요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청각 자료들을 펼쳐 보이시고 계시지요. 봐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도 굶어 죽는 법이 없고 들에 핀 백합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심지도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아서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스스로 잘 자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온 들판을 백합의 향기로 물들이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 추구하는 온갖 부귀영화도 이 꽃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찮은 들풀과 같은 것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고 다듬으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김없이 한 해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사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얼마나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셨는가를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도전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과 연관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들 자비하심은 우리를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결과임을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귀한
가져갈 방법들이며 감사의 내용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냥 바라만 보아도 너무나 좋아서 어쩌지를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함을 도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랑과 화려함도,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누렸던 그 화려한 부귀영화조차도 지금 들판에 외롭게 피어있는 백합화의 아름다움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불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켜내고 누리기 위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날 먹을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 새들은 적어도 마음 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근심 따위는 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이 손안에 움켜쥐어야만 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나의 사업에 실패가 있고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힘겹게 느껴지고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와 우리의 가족을 덮으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오늘 있다가 내일
낙궁이 속으로 던져질 들풀도 키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시겠느냐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미련을 갖고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며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가을에 수확하는 농산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능력과 약속과 신실함과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 가야 할 가치이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실함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져가는 방법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다져가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숙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각자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얼마나 성숙을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헌신과 미성숙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치우시고 하물며의 보살핌으로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채우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